2000년 전에 엘리야 시대나 엘리사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나 별반의 차이가 없습니다. 영적인 암흑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소망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세상만 한탄하고 또 정치인들만 욕할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시대 속에 엘리사가 살던 시대에도 엘리사는 그래도 그 시대에 역할을 하고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엘리사가 가졌던 소원도 우리가 한번 조사해보고 우리도 그러한 소명을 갖고 이 시대를 뭔가 모르게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엘리사의 소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엘리사는 첫째의 소원을 가졌던 것은 엘리야 선생님이 가졌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좀 갑절에 받았으면 좋겠다. 왜? 엘리야가 살던 시대보다 지금이 더 어려워졌어, 영적으로.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 엘리야가 가졌던 영감으로는 지금 이 시대를 내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로서 말씀을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저 선생님이 가졌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내게 주셔서 내가 이 시대를 잘 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오늘 열왕기하 2장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2장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건너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막 갈멜산의 기적.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엘리야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 역사보다는 나이가 좀 갑절의 은혜를 주어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나 요아람은 아합보다 더 우상숭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 나를 암살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런 영적 암흑 시대에 내가 영적인 갑절의 능력을 얻지 않으면 이 시대의 사람들을 깨우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엘리사의 소원. 여러분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러분 살면 살수록 살아가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젊은이들이라든 모든 미래가 과거보다는 이렇게 삶이 어렵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힘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를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에도 살아냈던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럴 때는 더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죠. 여러분 영감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데 내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고 내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제단에다 바친 제물을 먹지 않고 왕이 주는 진수성찬을 거절했어요. 아마 그러면 즉각 처분해서 사형을 처하게 되었습니다. 죽임을 당할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 영혼의 더럽혀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얼마나 영성의 탁월함을 줬는지 모릅니다. 하늘로부터 받는 그 지혜를 갖기 위해서 노력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내니까 얼마나 영감을 주었던지 다니엘서 1장 20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 나라에 박사들도 많고 객사도 많고 점쟁이도 많고 얼마나 많은 탁월한 영상가들이 많았는데 그들보다도 10갑절의 그러한 지혜를 주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등용돼서 쓰임받게 되고 나라가 망했지만 타국에 가서까지도 탁월하게 지도자로 살아가는 걸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에 아무리 혼란하고 혼탁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시대를 능히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도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그레스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위인 95명을 조사해 보니까 이 95명이 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는가? 87명이 성경을 신봉하며 그 생명의 말씀을 참 진리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열심으로 삶을 살아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나는 생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삶의 지침이 바로 성경인데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다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탁월한 영감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 시대의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영성가로 엘리사처럼 엘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링컨 어머니 낸시 여사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는 이 책을 늘 읽고 그대로 실천하라. 내가 평생에 읽는 이 성경, 너 이 말씀을 깊이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 링컨은 그렇게 많은 실패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게 되면 사람이요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성경은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다 됩니다. 안 된다는 걸. 사람이 성경 읽게 되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실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또 트라이에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내려진 최상의 최고의 선물이고 인류의 행복을 담겨다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영감의 갑절,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갑절로 임하기 원한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을 쓰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노력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영감의 갑절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받은 것은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렇게 소원을 얘기하니까 참 내가 어려움을 구하는구나. 영감을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건대 네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는 순간에 그 영감이 임할 수 있다. 그렇게 엘리야가 얘기하니까 원래는 처음에는 길갈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따라붙으니까 또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에가 또 따라붙으니까 또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가 또 따라붙으니까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는 순간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던지는 걸 그걸 받고 그 겉옷을 막 이렇게 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를 받으려고 한다면은 그냥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열심히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한두 번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역사의 영감을 갑절이나 달라 그렇게 원하고 바란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여러분의 삶도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을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생애 속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엘리사가 가졌던 소원은 무엇이냐? 아마 엘리야의 그 기도의 능력을 보시고 하나님 나도 엘리야 같은 기도에 탁월한 능력을 달라. 내가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엘리사도 참으로 대단한 기도가 영성가였습니다. 그는 자주 갈멜산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살고 있는 수넴 여인이 이렇게 보니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산에 찾아가서 기도하러 내려올 때는 배가 고프고 때로는 추울 수도 있으니까
자기 집의 옥상에다가 휴식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음식도 준비해놓고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시라고. 그래서 여러 번 대접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주의 종들을 선대하니까 엘리사도 사람이 체면이 있지. 이 집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뭔가를 내가 축복해주고 싶다. 게하시야, 이 집에 뭔가 필요한 걸 찾아봐라 그랬더니 아이고 선생님, 이 집안에는 애소리가 안 납니다. 자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냄 여인을 불러가지고 내년에 네가 아이를 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마디만 했는데 기도의 능력이 그대로 임해서 그 아들을 낳게 되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축복하면, 그것을 내가 아멘대로 받으면 하나님이 이것이 워킹이 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기록 중에 보면은 아람이라는 군대가 아무리 전쟁을 해도 이 엘리사 때문에 전쟁에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천리 밖에서도 작전을 짜면 엘리사가 기도하면 딱 알아맞추니까 전쟁에 가도 백전백패니까 엘리사를 제거해야겠다 생각해서 이번에는 군대를 몰아가지고 엘리사 집을 다 에워쌌어요. 엘리사 집을 둘러싸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랬죠. 게하시가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아주 집을 둘둘둘 싸가지고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엘리사 선생님에게 얘기를 했더니 열왕기야 6장 18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저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 한번 따라합시다. 저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 한번 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 아무리 무술이 탁월하고 많은 군대가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이지 않고는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엘리사에게 임하여서 그들은 다 포로가 돼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끌려갔다가 다 죽일 수도 있지만 본국으로 다 돌려보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니까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기도의 능력가로 여러분 엘리사가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소원과 그 가진 꿈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탁월한 능력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런 소원을 갖기를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엘리사와 같은 똑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영적인 암흑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승리하고 뛰어넘는 그런 영성가가 되겠습니까? 나에게도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에 탁월한 은사를 주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암흑 시대에 기도의 능력가가 되자. 기도의 능력가가 되려면요, 하루에 한두 시간 이상 해야 됩니다.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 자주 했습니다. 성전을 자주 찾아서 기도하든 골방에서 기도하든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이 살기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려움만을 가지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도 기도의 능력가들로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서 전도도 하게 되고 능력도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번 이렇게 와가지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을 정도로만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이 시대가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에 살지만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면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남들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영성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엘리사가 하셨던 소원, 성령의 역사의 갑절과 기도의 탁월한 능력을 갖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여호사밧이 모압과 전쟁할 때도 그들이 물이 없어서 죽게 됐을 때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골짜기에 막 물을 파라겠어요. 골짜기를 파다 보니까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와서 그 물이 아침에 보니까 빨갛게 햇빛이 비쳐가지고 핏물이 되니까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남과 북이 서로 싸워서 다 죽은 피인 줄 알고 착각하고 쳐들어왔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해서 모압 사람들이 다 전멸을 당하는, 참 엘리사는요 이러한 일들을 보면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가들의 그 탁월한 하나님의 식견과 또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전 오늘 아침에도 다시 열왕기하 2장부터 한 7장까지 엘리사에 대한 기록을 쭉 읽어봤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 위에 타이틀이 있잖아요. 엘리사가 과연 얼마나 많은 기적을, 다 기록은 안 했겠지만은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많이 기록해 놨는데 그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엘리사와 엘리야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이나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엘리야가 성령의 역사를 가졌던 그 능력의 갑절을 주시고 이 시대가 그 시대보다 더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엘리사처럼 나에게도 기도에 탁월한 능력을 주어서 이 시대를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영권과 영성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능력을 갖자. 할렐루야. 저는 오늘 지방회장이라서 우리 용인의 어떤 개척교회 전도사님이 개척했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아서 담임 목사 취임식을 해요. 제가 지방회장이니까 가서 설교해야 되죠. 오후 4시인데 기도해서 하나님 이 젊은 목사님 후배에게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딱 영감을 주잖아요. 책을 하나 딱 뽑았어요. 그래서 그 책을 주면서 내가 설교하려고 그래요.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분이잖아요. 뭐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쭉 지나고 보면은 영적인 전쟁이고 기도한 것만이 열매가 맺었지 기도하지 않고 한 것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사가 가졌던 기도의 능력, 그래서 자주 산을 찾아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를 나누면서 여러분 탁월한 기도의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쉬지 말고 하라고 했으니까 꼭 성전에만 나와 사는 것도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늘에 기도하면 엘리사 같은 그런 능력을 우리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되고 영적인 능력이 있다 보니까 엘리사는 그 많은 성공과 능력을 가지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얼마나 백성들을 잘 섬겼느냐?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느 동네를 지나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엘리사 선생님 잠깐 좀 봅시다. 왜 그러십니까? 아니 우리 동네에 처우에 샘물이 흘러서 물은 많이 흐르는데 그 물을 갖다가 곡식을 주면은 채소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나무가 다 죽고. 그래서 저 좀 물 좀 고쳐달라고. 아니 무슨 내가 물 공학자도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딱 영감을 주었어요.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물 근원을 올라가서 딱 소금을 얹어 놓으니까 물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걸 보면서요, 미국 사람들이 이걸 보고 발견했나 보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16년 살았는데 캘리포니아는 물을요 콜로라도에서 끌어다 먹습니다. 4주를 거쳐서. 그러다 보니까 사막이라 물 안에 얼마나 소금이 많은지 몰라요. 비누칠을 하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물이 그냥. 그런데 어느 집에 가보면요 비누가 안 가셔. 물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소금을 통과하게 해요, 물을 소금을 통과해서 정제를 합니다. 그러면 물이 꼭 온천물처럼 미끌미끌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우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물을 딱 한번 샤워해보면 알죠. 아, 이 집은 물을 고쳤구나. 그냥 내추럴 쓰는구나. 수준이 다른 거죠. 아마 과학자들도 성경 읽다가 소금을 통과하면 물이 치료되는 거라. 모든 게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읽으면요 정말 탁월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동네의 모든 농사를 다 책임져 줬어요. 다. 그리고 어떤 신학생은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남편이 신학교 다니다가 이렇게 갑자기 죽게 돼서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 뭐 돈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신학교를 많이 가지. 그래서 빚을 잔뜩 져놓고 죽고 우리 아들 딸 먹고 살아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엘리사가 그래 이렇게 한번 해봐요. 주변에다가 항아리를 다 빌려다가 거기다 물을 가득 담고 대문을 걸어 잠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아침에 보니까 기름이 됐거든. 오일이 됐어요. 그걸 팔아다가 빚도 갚고 당신들의 생활비에 써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치유해주고 섬겨주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아주 백성과 사람을 섬기는 그런 훌륭한 영성가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섬기러 왔다. 백성들의 삶을 유익하게 백성들에게 영향가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살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섬기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병도 치유해주고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 것처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류를 위해서 섬김의 도를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과 같이 이 엘리사는 백성들의 곤고한 삶을 병들인 사람은 병 고쳐주고 생활하고 어려운 사람은 생활고를 해결해주고 또 전쟁이 나면 전쟁에서 나라를 구원해주고 이렇게 나라와 백성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이러한 그 암울한 시대에 영적인 암흑 시대에 그렇게 악한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라도 악한 시대라도 여러분 영권만 있으면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첫째는 구원 얻어 천국 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엘리사 가졌던 소원, 주님 나에게도 엘리야 선생님이 갖던 성령의 그 역사의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탁월한 능력가가 되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소원을 가지면 우리도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 비록 시대가 악하고 영적으로 다운되고 어려운 시대지만은 우리는 더 이 사회 속에서 빛나는 정말 별과 같은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